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살아있는 증거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살아있는 증거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우리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권리와 책임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가 있는 이 레위기는 마치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 빛으로 보냄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 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법도와 규례를 주셨죠. 이건 단지 구약의 옛 사건이 아니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의 역사의 방향들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레위기가 그 길과 다른 정체성을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종교적 규율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을 존중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비록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레위기를 바르게 살펴보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야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이상한 종교적 굴레, 그러니까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듯이 또 자칫 잘못된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해석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좋죠.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이해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최소화한다는 게 내가 내 생각대로 줄여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만큼 이해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읽어갔는데 알아들을만 하면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제 살피겠지만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분명히 명령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왜 그렇다 이런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의미심장하게 의도를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과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도요, 대부분 그 예언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뒤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땠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들을, 그 해석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쭉 읽고 그 전체를 알다 보면 이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전체를 보지 못할 때는 그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무리한 해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명하는 것들만 잘 이해하고 이 시간을 따라 역사를 따라 흘러나가다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의미들이 차분하게 저절로 이해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서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듯 이런 얘기가 됐을 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의도를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잘 파악을 하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만큼 기억을 해두고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결국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그렇잖아요. 드라마의 앞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뭔가 벌어져 나갈 때 이제 앞으로 뒤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그 원인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나중에 끝에 결말 부분으로 가면 처음에 서론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벌어졌다가 어떻게 뒤꼬였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던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사건들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체를 보게 될 때는 아,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를 앞서갔던 이 선배들 같은 경우,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과잉 해석 같은 게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에 대한 방법이나 성막같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지금 하지 않고 설계도나 그 방법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에다가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다 자기가 추측하는 것들을 집약시켜서 어떤 성막론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과도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피듯이 역사적 성경 해석을 기본으로 원래 성경을 해석했어요. 우리의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을 이해해 가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이 역사를 알아야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의 동서로마 교회가 분열될 때 그때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교황 중심적, 황제가 있는 어떤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게 역사적 성경 해석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황과 관련된 교리를 역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점차 역사적 성경 해석이 보조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주요한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이렇게 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톨릭과 같이 성경을 누구라도 바르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교황에게 줌으로써 완전하게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과 자신들의 주장을 짬뽕으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리인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오묘하고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굉장한 어떤 다른 뜻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누구나 읽고 들을 때 쉽게 이해할 것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누를 우리가 지금 범해왔고 또 그런 결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한다든지 비비꼬는 억지 해석을 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연결의 의미보다 그냥 그 당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의도, 그 설명하는 내용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 역사 당시를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라는 게 분명히 밝혀지게 될 때 그럴 때 알게 된 내용들이지 처음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심어가지고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 시점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시간을 따라 계속 살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바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이러셨던 거구나. 아, 이런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지금 이 예수님의 그런 의미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폭이 넓어지고 바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바르게 보고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가능한 그런 바른 성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걸 그 의미를 아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의미를 근데 신약에 있는 걸 갖다 무조건
덧붙여서 해석하고 이런 거는 일단 2차로 놓고 먼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파악해가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나가야 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이런 과잉 해석에 있어서 사실 제일 심했던 사람은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볼 때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끝없이 모세오경을 과잉 해석해 놓은 책들이 엄청납니다. 물론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이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종교의 한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받은 말씀들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살다가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 망했죠. 그래서 그 결과 남북 이스라엘이 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남유다 같은 경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 오경, 이 토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라를 연구하고 주석을 나기 시작했는데 그 토라를 연구하고 주석한 것이 미드라시. 입에서 입으로 막 전수됐던 장로들의 유전들인데 그걸 모은 책이 미시나. 그리고 이 미시나를 주석한 것이 게마라. 나중에 다시 미시나와 게마라 이 두 개에서 또다시 주석을 달아서 완성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모세오경을 해석한 부분이요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또 특별히 할라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조상들의 지혜를 모은 건데 이것을 이제 아카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그것을 잘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바른 의지와 그 의도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또 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경의 본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유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결국 누가 죽어납니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그 종교의 짐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거짓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떼어내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고 성도들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도 많은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이 헌신된 리더들이 일하다 지쳐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다가 우리가 지쳐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른 일을 하다가 지칠 수 있는 온전한 지침이에요. 회복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그걸 꾹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그 예전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 허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그 거짓됨을 느끼려고 진짜 실제 세계에 나왔던 사람이 하나가 배반을 하면서 그 있지도 않은 고기의 육즙을 먹어가면서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생사역을 하다가도 생명 낳는 생명을 사역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그들이 가는 겁니다. 일단 느낌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가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게 지금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던 일이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토라를 해석했던 미드라시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이라고 했던 미시나 이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평가를 마태복음 23장의 근거로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3장 2절부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말한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 자체를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과학을 크게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도를 그들이 외면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위신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과잉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어깨에 짊어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오던 장로들의 유전
과잉 해석된 인간들의 종교 규칙이 잘못된 거다.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경우 2,000명의 유대인 지혜자들이 1,000년에 걸쳐서 적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총 1만 2천 쪽에 달합니다. 그게. 자, 문제는 이런 과잉 해석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신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지금 10배나 더 과잉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한 예로 여기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 16장, 16장짜리인데 이거를 해석한 주석책이 500페이지짜리로 6권이에요. 그럼 3000페이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책들이 수두룩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어렵고 도저히 알아들 수 없고 뭔가 말듯한 신학적 논리가 이것도 같았다 저것도 같았다 이렇게 뭐 그런 시대마다 무슨 어떤 또 철학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결국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성도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종교 서적이 되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평생 읽어도 들어도 지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 법전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종교적 규칙을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도리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 걷는 길이 어디쯤이고 이 길이 막힌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결국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 신앙 여정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돼요.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라고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 못할 종교적 지킬 규칙들을 적어놓은 그게 성경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담긴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자주 읽으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천국 백성의 권리와 그런 우리의 그런 인권과 우리가 누릴 우리의 그런 이 기쁨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하나님이신 성경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기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너무 두꺼운 것 같고 그래도 성경을 펴서 읽고자 하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니까 지명도 생소하고 이름도 생소하고 조금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못 읽고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분명히 좋았는데 큰 그림이 하나도 안 잡히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신학 서적을 참고하려고 하면 너무 두껍고 말이 어렵고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바르게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 전체 역사를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과잉 해석된 것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강조 듣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어도 구원받는 일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닐까?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게 오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너무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되고 모르고 살아도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치성 들여 살면 되고 이렇게만 여기는 삶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긴 이 성경은 덮어놓은 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거나 무슨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통해 마치 점술집에서 점쟁이에게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의 약속들과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생각과 추측을 집어넣어서 과잉 해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차분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종교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만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먼지로 되었어도 생명을 주시고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이 진실한 사실이 담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늘 덮어놓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로 떠들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때 자칫 율법주의 함정, 과잉 해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함정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 되지 않고, 또한 늘 뒤에서 구경하는 인생 되지 않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모든 곳에 주의 성막이, 주의 예배터가 되는 그런 삶이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